네, 우리 지금 배너에 걸려 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슬로건은 또 우리 사도행전의 제 2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엿보고 있지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첫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빌립보에서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부유한 여성 사업가지요, 리디아라고 말하는 루디아를 우리가 보았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퇴역 군인으로 보이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심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업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 전혀 이질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빌립보 교회의 첫 성, 곧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창립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각자가 다 다르고 전혀 상황이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멤버가 되어져서 주님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를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48km,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43km, 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56km.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40 또는 50km이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47km 정도가 되어지는 결코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여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분명히 중간 기착지로 보여지는데요, 약 150여 킬로미터가 되어지는 이 긴 여정에서 바울 일행이 잠시 쉬었던 장소가 바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목적지는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의 주인공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네, 당시 마케도니아의 주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서 나왔던 그 인물들이 누군지 불분명하지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다라는 말 속에서 그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도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의 환상 속에서 나왔던 바로 그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지금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다음으로서 두 번째 가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 도시가 됩니다. 근데 테살로니키, 우리는 데살로니가라고 말하지만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상 우리가 첫 성에서 빌립보도 그 빌립이 필립 왕이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래서 필립 왕인데 이 데살로니키는 바로 그 필립의 딸입니다. 그러니 필립의 딸의 이름을 부여할 만큼의 아마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키의 어떤 국가적 지원과 또 국가적인 어떤 중심 주도로서의 역할은 눈에 보듯 뻔하였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지역을 지금 바울이 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네요. 필립 왕의 도시 빌립보 교회, 또 빌립 왕의 딸 되어진 테살로니키의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오늘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여러 가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되어진 교회다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남양주온누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 일행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고요.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는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우리는 2절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순장님들이요, 오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질 때 이 2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의 규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낯선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그런 일부터 했었는데요. 오늘 2절 속에서 바울의 전형적인 규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규칙을 지금 철저하게 우리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어로서 지금 바울의 규칙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붉게 표기했는데 아까 1절 속에서도 지금 붉은색이 있었습니다. 아까 1절 속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이 첫 번째 키워드가 있겠고 2절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식일이며 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자기관리 속에서 나타난 키워드 세 가지 뭐요?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성경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은 항상 새 동안 새일에는 아닐지라도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했었던 것을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서의 회당과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에서의 총 주제는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아주 심플한 기본적 원칙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아주 철저하고도 선명하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관례는 자기 규칙은 1차 선교 여행 때도 있었지요. BCD 안디옥에서도 있었고 거기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으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2차 여행 때도 일관적이었죠. 우리가 앞서서 빌립보에서도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갔었고 그리고 베레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어질 베레아도 그렇고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또 에베소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가지 원칙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례는 그가 잡혀가는 호송돼가는 로마에서도 압송된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면서 먼저 접촉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는 어떤 공간 속에서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세 가지 틀이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기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특별한 모범된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 언제가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회당이라는 공간이라는 곳과 안식이라고 하는 그의 시간의 기준과 그리고 성경의 그의 중심된 말씀이 지금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우리 가정 환경과 또 우리 위치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아주 뚜렷하게 2021년도 상반기 바울의 원칙처럼 우리들에게도 시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통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체되고 다시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조명되어지고 강론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6절의 말씀이 그 확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시기한 유대인들과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격분하여서 부르던 명칭이 있었는데, 아까 6절의 하반절 속에서 푸른 색으로 표기한 것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지게 된 것이지요. 복음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던 이들에게 나쁜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어지럽힌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잘못된 신앙과 그릇된 어떤 단체들이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돈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좀 비교적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혀 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영적인 의미 속에서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별칭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뭔가 지금 정말 이렇게 뭔가 드세서 왠지 이렇게 조금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하고 막 행동도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해서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네. 근데 그런 의미로서 바울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충분히 다 공감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이지적이고 그 굉장히 이렇게 단정하면서도 경건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 속뜻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모하는 만큼 응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요한데도 강한 그 어떤 울림이 있어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굉장히 강한 어떤 거부감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몸살을 앓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뒤흔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 이때는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나 이때나 주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질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나타난 그 반영과 울림은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을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온 도시를 휘젓는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고 사역했는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절의 말씀, 아까 봤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새 안식일이라고 말했으니 3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달 미만이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물론 지금 이 한 달 미만이라는 말은 그가 3주 동안만 머물렀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일회라고 하는
이 언급과 뒤에서 나타난 온 세상을 막 소동케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3주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일행이 주로 그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자들이죠.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탁 스캐닝하면서 딱딱딱 찍어가지고 몇 명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딱 찾는 거죠. 한두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바울의 어떤 모임과 어떤 회합을 지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바울의 완전 대적자들이 되기 때문에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모든 매일의 날들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입사했다든지 어디 뭐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뭐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군요. 했을 때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다 만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서 하나님 경외자들을 찾는 겁니다. 탁탁 봤을 때 한두 사람, 보통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그래서 친구를 맺는 거죠. 그 친구를 맺어가면서 작은 신우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직장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갖지 않고서 직장을 다닌다라는 것은 월급만 받는다라는 생각인데 틀리는 건 아니지만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월급은 월급인 것이고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목적, 내가 지금 앞으로 여기서 무엇을 언제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안식일과 회당과 말씀, 자기 관리 세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1년 후에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영적인 계산기들이 확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자들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소수의 모임이 결국 데살로니키 교회의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빌립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8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8개월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3주간의 성경 강해를 통하면서 온 도시가 지금 발칵 뒤집힐 만큼의 마케도니아의 주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안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의 한 씨앗을 지금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인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구이부인도 권함을 받고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을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분명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경외자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또 한편의 무리가 시기하는 무리인 거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일종의 이제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을 사다가 그들에 가서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주어서 바울의 일행의 지금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자칫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어떤 큰 외압이 다가오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어서 바로 야손의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손이라는 것은 예수아에 대한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나 또 야손이나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개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누구입니까? 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촉발되어지는 한 인물이 한 교회를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아가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 일행과 믿는 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교회의 시초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헌신자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남양주에서 세 번째 해의 네 번째 달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여기 온 지 세 번째 해의 네 번째 달, 그러니까 28개월째 지금 제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8개월째 되지 않아가지고 놀라운 영적 충격에 미쳤던 그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불과 8개월 미만을 사역했던 바울에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한 도시를 뒤집었던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리고 그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생겨진 매우 어린 교회였지만 강력한 온 마게도니아 전체 속에서 모범이 될 만한 교회로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주변 도시들의 이러한 모범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속에서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그냥 막연하고 막막한 성경 속에서의 그런 동화책 속에서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익히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만 계속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생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성답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갓 피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순수하고도 프레시한 그러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정말 싱그럽지만 강력한 어떤 모범적 위력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분명한 복음 증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분명한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암송할 만한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지금 바울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묘책으로서의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어떤 철학이든지 사상, 인간적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더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기발한 어떤 그런 뭐가 없느냐라고 찾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지런히 그것도 찾아야겠지요. 그러나 아니, 정말 진정한 하이 테크놀로지는 정말 AI를 능가할 만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말씀이 벽을 뚫고 나오고, 말씀이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꺼지고, 말씀을 통해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비현실적인 그런 초월적인 세계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양식과 힘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풀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낭독했던 말씀 가운데 주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해석되어져서 그리고 증언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인 증언하고, 그러니까 전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 지금 말씀이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기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해석되어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증언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불방망이와 같이 막 살아 넘쳐나서 여러분의 입술 밖으로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모임과 순나눔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당신의 신약 성경 없었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신약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멋진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러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정말 말씀 중심의 강력한 말씀에 기초되어진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의 우리 모든 새 공동체와 우리 모든 순 모임이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확연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분명히 붉게 표현하고 있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이나 지식으로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넘치는 순모임,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입출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올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복음은 저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저 사람의 매일의 삶과 평생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이런 거 믿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순모임이어야겠죠? 우리 모든 모임, 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은 저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복음 증거,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여져야지 그냥 시간 나면 좀 보시고 아니면 마시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떨어진 이 복음은 단순히 설득력 있는 말로 전달되어진 복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강력하게 큰 확신 속에서 전하여진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신자와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 그 작은 이제 갓 피어난 교회가 이렇게 모범되어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모임과 우리들의 예배 속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기다림이 있는 곳에서는 이상하게 말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가르쳐 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푸른색으로 보시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지요. 부족한 설교자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순박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원하고 어눌한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리고 때로는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순장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닮아가자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네, 전하는 자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고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하지 않고 정말 능력과 큰 확신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전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고 또 당시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확실한 회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회개라는 말이 조금 종교적으로 들려서 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확실한 방향전환입니다. 확실한 방향전환이 금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응답으로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회개와 방향전환과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까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참 설교 좋다 뭐 이렇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은혜롭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그냥 좋은 설교였구나, 다음 주에도 또 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동사만 지금 붉은색으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 동사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어떻게 보면 큰 방향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관람하는 식의 그런 수동적이고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예배적 태도로부터 완전한 방향전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의 시대가 됐으니까 더 심해지겠죠. 당연히 더 관람적이고 수비적이고 듣는 거에 익숙하고 좋은 말들에 민감하고 아니면 그냥 식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사실상 한편으로는 더 좋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했지만 질적인 상황 속에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적나라한 마지막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맺는 것이고 안 맺는 자는 뺏어다가 열매 맺는 자한테 주는 것이지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땅에 묻어뒀더니 그거 취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리는
그런 적극적인 전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응답으로서 우상을 버렸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보좌에 우상을 앉히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추구하고, 허영이라는 우상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더 추구하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세상이 요구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시대를 점점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지요. 더 취하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모든 것들, 주님을 가장 존귀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의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진정한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 성서 속에 있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2021년 실제하는 우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철저하게 저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직분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렇게 준비돼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더니 그 목사는 더 하나님 앞에 열광적이었다, 그런 칭함을 얻기를 바라고, 그 순장님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면서 말씀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칭함이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더니 그 장로님은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시더다. 우리 장로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에게도 그러한 칭찬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입술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다음 손도 확 주님 앞 번쩍 들고, 그리고 벌떡 일어서고 앉고 무릎 꿇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강림을 기다린 것이지요. 동시에 세상은 변하여져 가고 점점 그렇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회전해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세상에 응전이 있죠. 우리들에게 대한 아주 강력한 위협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데살로니가에 짧게 있었던 이유가 지금 8절과 9절 속에서 아마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풀려나기 위해 보증금과 같은 일종의 어떤 그런 대가로서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난다라는 전제로 건네준 그런 일종의 어떤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동을 일으키던 자들에게 돈은 건네어 주게 되었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던 바울 일행을 떠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야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야손과 그 형제들과 앞서 언급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에게는 이미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력한 DNA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 복음은 데살로니가를 웅장한 초기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모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대표적인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들에게 남기게 된 것이죠.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 누리교회, 우리 서대문 공동체, 또 우리 터키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이며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정말 자랑은 무엇일까? 바로 너희가 우리들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기쁨 되어진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순모임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6절과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던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아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의 딸로 일컬어진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이 왕의 딸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딸의 도성에게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네.